본문 앞에 내용 보면 요나가 하나님을 떠났죠. 하나님을 떠나서 도망가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탄 배가 큰 풍랑을 만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주고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도망가는 인생, 도망가는 사람은 어쩌면 반드시 인생의 큰 풍랑을 만나게 될 수도 있다는 하나님의 교훈이시죠. 또 뱃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 배를 육지에 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 소용도 없었죠. 이것은 또 우리에게 무엇을 또 교훈하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이 죄의 문제를 다른 인간적 수단으로 해결하려고 애를 쓰지만, 그러나 그들의 노력은 모두가 허사로 끝날 뿐임을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해결하는 방법은 여러분, 사람들의 어떤 더 많은 정성이 아니라 사람의 진실된 회개일 뿐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죠. 우리 이 나라에도 여러 가지 종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세상의 다른 종교들은 사람들에게 복 받으려면 정성을 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무슨 조상신이 노했으니까 정성을 들여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절에 거액의 시주를 하기도 하고, 또 어떤 거액의 금액을 내고 부적을 사기도 합니다. 또 무당에게 거액을 주고 구술하는 어떤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로 해결하려고 하죠. 물론 우리도 하나님께 물질을 드립니다. 헌금도 하며 하나님께 정성을 드립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은 악한 마음을 가진, 바르지 못한 그런 하나님을 떠나 있는 마음으로 드리는 물질은 어쩌면 불의한 재물이 될 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먼저 우리의 회개입니다. 회개가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잡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요나를 태운 배는 항해를 계속해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요나가 말합니다. 요나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내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요나가 이처럼 죄를 자각하고 죽기를 작성했을 때 요나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 비로소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바다에 던져진 요나는 정신을 잃어버렸고 끝없이 아래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그가 깨어나 보니까 칠흑 같은 어둠입니다. 그러나 죽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도대체 이곳은 어디겠습니까, 여러분? 몸은 움직일 수 없고 호흡하기 힘든 이곳은 어디입니까?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곳은 물고기의 뱃속이었습니다. 그는 거기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설사 빠져나간다고 하더라도 밖은 수천 길 깊은 물속입니다. 지중해 천길 바다 밑에 꼼짝달싹 할 수 없을 만큼 갇혀있는 기막힌 이 처지에 놓여 있는 것이죠. 이 요나서에는 이 요나 외에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세 가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바람이었고, 두 번째는 큰 물결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물고기였습니다. 이 큰 물고기를 보통 사람들은 고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성경은 그냥 큰 물고기라고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도망다니는 요나였지만 물고기 뱃속에서는 더 이상 도망을 갈 수가 없었습니다. 요나에게는 참 안 되었지만 이 요나는 뱃속에 넣으신 분은 참 어쩌면 탁월한 유머 감각이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는 어린아이 때부터 이 장면을 보면서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다. 우리는 좀 흥미로웠고 재밌는 이야기처럼 받아들였죠. 근데 요나 입장에서 보세요. 남은 힘들어 죽겠는데 뭐가 그리 재밌다고 그래? 라고 말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이 유머는 기상천외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이 바로 그런 장면인데 하나님은 놀라운 방식으로 당신의 사람을 깨닫게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방법을 사용하셔도 되는데 어떻게 기막히게 물고기가 요나를 집어삼키게 하셨을까? 어느 날 한 신학자의 아들이 신학자인 아빠에게 물었습니다. 아빠는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다는 사실을 믿어요? 그때 아빠가 말하죠. 믿지.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요?
이때 아빠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들아, 너는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만드신 거 믿니? 믿어요. 너는 하나님이 요나를 지으신 것도 믿니? 네, 믿어요. 그러면 큰 물고기를 만드신 하나님이 만드신 요나를 삼키게 하는 것 불가능하겠니? 아들아, 나는 거꾸로 큰 물고기를 요나가 삼켰다고 해도 나는 믿을 거야.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웃나라 일본에 우치무라 간주라고 하는 존경 많은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이분에게 어떤 대학생이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믿을 수 없는 성경을 왜 그리 믿으라고 강요하십니까? 기적을 제외하고서도 성경은 인간의 교훈이 될 만한 말씀이 얼마나 충분합니까? 왜 성경의 기적을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 것입니까? 물었습니다. 이때 우치무라 간조 이분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형제여, 성경에서 기적을 제외하면 무엇이 남는 줄 아는가? 바로 성경의 앞쪽 뒤쪽 뚜껑만 남는다네. 자, 여러분, 창세기 1장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것이 기적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초자연적 역사가 시작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럼 마지막 성경 페이지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주 예수께서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다는 이 말씀,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그 선언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성경은 기적으로 시작해서 기적으로 끝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킨 일에 대해서 필요한 질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행하실 수 있었는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그런 생각보다는 하나님이 왜 이 일을 행하셨는가 하는 질문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참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앞의 것에 우리는 더 관심이 많다는 것이죠. 특히 마술사들이 우리나라 사람들 참 어려워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마술사가 마술을 하면 어디 저 트릭을 내가 깨부셔버리겠어. 그러면서 그 손만 죽어라 보는 거예요. 마술이 거짓말인 거 다 알고 있죠. 그래서 그 마술을 저 사람이 그 트릭을 얼마나 열심히 노력해서 어쩌면 저렇게 신기하게 우리에게 보여줄까? 그럼 그걸 즐기면 되는데 저거 내가 저 속임수를 어떻게든 내가 발견하고 말 거야. 이러면서 그것에 더 관심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볼 때도 그런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기적을 일으키셨는지, 왜 이렇게까지 하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려고 하시는지 알려 하지 않는 것이죠. 그냥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말도 안 되는 일이지. 내 머리는 도저히 납득이 안 돼. 이러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 말씀 앞에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왜 요나에게 이 같은 상황을 직면하게 하셨습니까? 그 답은 요나의 회개를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 부족한 인간 한 명, 이 요나 한 명의 회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큰 일을 보여주시고 이루신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요나를 변화시키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일하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요나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를 만들어 가시려고 그런 환경을 주셨고 그런 조건들을 만들고 계셨고 또 큰 고기까지 움직이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은 요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를 붙들고 씨름하시는 것은 바로 요나를 정말로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를 내리십니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6절, 11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무릇 징계가 당신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려고 이 채찍을 드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회복을 원하셔서 채찍을 드신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요나가 뱃속에서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가 돌이키기 시작합니다. 회개는 돌이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참된 회개는 어떻게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요?
그 첫째는 기도할 때 일어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합니다. 요나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밑에 영어 성경도 표기되어 있는데요. 앞에 then이라고 시작합니다. 그때, 그때입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로 요나를 삼키게 한 그때를 말하는 것이죠. 그때 요나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기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요나가 기도하지 않으려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여러분? 그는 배의 밑층에 내려가 숨기 바빴습니다.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폭풍이 있는 바다 위에서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뱃사람들이 기도하려고 요나를 몰아칠 때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뱃사람들이 전심으로 자기 신들에게 기도할 때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물고기 뱃속에서 이제야 비로소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참 이상합니다. 최악의 상황에 들어가서야 그때 비로소 기도를 시작합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다시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때 요나가 드린 기도는 부르짖는 기도였습니다. 이런 엄중한 상황에는 우리는 주님께 꼭 부르짖는 기도를 올려야 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요나서 2장 2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을 스올의 뱃속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스올은 죽은 자가 가는 지옥을 말합니다. 이 요나는 바다에 던져지는 그 순간 이제 죽었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죠.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범죄하고 병이 나서 죽게 되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은 그가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왕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에게 이렇게 응답하시죠.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눈물은 우리들의 영혼을 정화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아름다운 치료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마땅히 서야 할 자리에 서지 못함으로 인해서 또 주님의 기대에 응답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내 삶으로 인해서 여러분 뜨거운 눈물을 흘려보신 적이 계십니까? 참된 회개는 눈물의 기도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요나는 기도하면서 주께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학교 우리 어린이들 교재를 보면 참 옛날에 재밌는 그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불도 피우는 장면도 봤던 것 같고요. 낚시를 하고 있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재밌는 그림들이 있었는데요. 그러나 실제로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이 요나는 물고기 뱃속을 스울의 뱃속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것은 죽은 자의 무덤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요나가 다시 태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무엇이 스울의 그 뱃속을 새 삶이 태어나는 생명의 장소로 바뀌게 변하게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눈물의 기도였습니다. 기도가 무덤을 생명의 탄생지로 변화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는 스올의 뱃속에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고난의 세월을 거룩한 시간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고민이 있으십니까? 고난이 있으십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절호의 기회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시편 119편 71편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물고기 뱃속이라는 이 고난으로 인해서 요나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축복의 시간이 되었고 축복의 시작이었죠. 그런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나서 2장 2절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울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여러분, 요나는 지금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겪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이처럼 새롭게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가 없어요. 물고기 뱃속은 죽어 마땅한 자기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체험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만나면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죽을 것 같은 시험과
직면하고 계십니까? 삶의 무게가 너무나 무겁고 커서 날마다 지치고 힘드십니까? 죽음의 문턱까지 몰린 상황에서도 나을 수 있는 방법, 그것은 오직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성전에 서서 다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날을 위하여서 여러분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정말 회개는 주님을 바라볼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요나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요나서 2장 4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이 물고기 뱃속에서 하필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필 생각나는 것이 성전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교회를 잃어버리고서야 교회를 생각하고 기도를 잃어버리고서야 기도를 생각합니다. 말씀을 잃어버려 봐야 말씀을 생각합니다. 예배를 잃어버리고서야 예배를 생각합니다. 잃어버리고 나서야 비로소 그것의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얼마나 역설적인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요나는 모든 것이 차단되어 있는 그 순간 성전을 사모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경배합니다. 우리는 물론 요나처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갈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병원에서 문득 진단을 받았는데 큰 병의 이름을 듣고 그 진단을 받았다고 우리가 그 결과를 받았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때의 심정이 어떨까요? 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것 같은 심정일 것입니다. 아무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고통은 심해지고 죽음이 시시각각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어쩔 때는 음식과 물도 삼킬 수가 없습니다. 그때 그 고독과 그때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매 순간순간이 공포일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그런 깊은 수렁에 빠졌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요나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만일 바다에 빠져서 물고기가 삼킨 것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었다면 그 또한 한 번 우연히 일어나서 한 번 우연히 똑같이 일어나서 우연히 살기를 바라면 될 것이에요. 다 우연이니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심으로 그 사건이 일어난 사건이라면 해결의 방법도 하나님께만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다시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요나는 자신의 두 가지 상태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자신의 물리적 상태이죠. 그는 지금 물고기 뱃속에 갇혀 있습니다. 물고기는 요나를 삼킨 후에 깊은 바닷속으로 내려갔습니다. 누군가에게 구조신을 보낸다 하더라도 살아날 수가 없죠. 구조신을 누가 받는다고 해도 그를 구해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그의 물리적 상태입니다. 다른 하나는 그의 영적인 상태이죠. 그는 하나님을 속일 수가 있다. 하나님을 멀리하면 도망갈 수 있다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달아나고 도망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여러 가지 기가 막힌 상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주가 보내신 큰 파도와 큰 물결을 보았고 그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의 물리적 상태와 영적인 상태, 무엇이 원인이고 무엇이 결과입니까, 여러분? 영적인 상태가 원인이었고 물리적 상태가 결과가 되었습니다. 이 같은 원인과 결과를 요나는 이와 같이 표현하고 있어요. 요나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요나는 주께서 나를 던지셨으므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를 바다에 던진 사람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보아서 알겠지만 바로 벳사람들이 요나를 던졌습니다. 근데 요나는 벳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던졌다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게 되었고 그 관점이 열리게 되었어요. 요셉에게도 이 눈이 열렸죠. 그래서 형들이 자신들을 노예로 팔아넘겼지만 그 훗날 형들 앞에서 그가 어떻게 말합니까? 모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파도와 큰 물결이 일어난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깊은 바닷속
물고기 뱃속에서 해야 할 일은 다시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핵심이죠. 이것만 깨달으면 우리들의 모든 문제는 반 이상, 아니 어쩌면 이미 해결된 것과 같습니다. 요나는 생명이 경각에 달린 순간 주님을 바라보았어요. 여러분, 생의 마지막 순간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마지막 순간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나의 구주이시고 주인이신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 여러 가지 어떤 바이러스나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은 중환자실 신방이 거의 하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불과 10년 전쯤만 해도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중환자실에 몇 번 신방할 수가 있었는데요. 제가 맡은 교구 권사님을 중환자실로 신방을 갔던 적이 기억이 납니다. 그 권사님이 병이 많이 깊어지셔서 힘들게 계실 때 한번 전도사님과 찾아갔었는데 그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유, 목사님, 제가 지금 너무 힘든데 지금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든 살기 위해서 내가 몸부림을 쳐야 될까요? 아니면 그냥 삶을 포기해야 될까요? 저는 그때 어떻게 딱히 드릴 말씀이 없었던 것 같아요. 권사님, 그냥 모든 것이 하나님 뜻 아니겠어요, 권사님? 그저 살아 계신 동안, 숨 계속 쉬시는 동안 계속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목소리가 조금이라도 나오면 주여 부르시고, 눈이 깜빡거리면 눈이라도 깜빡거리면서 주님을 바라보시고, 손가락이라도 하나 깜빡거리면 손가락 하나라도 움직여서 하나님께 경배 드리세요. 그럼 하나님 끝까지 함께 하실 거예요. 지금 요나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발악하지 않고 체념도 하지 않았습니다. 요나는 그저 이 수울의 뱃속에서 그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수울의 뱃속에서 드린 요나와 그 요나의 기도와 찬양은 천길 물속을 듣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는 것이죠.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나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 요나가 지금 과거형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학자들이 말하기를 요나가 이미 그 물고기 뱃속에서 이 요나서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나중에 기록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과거형으로 기록하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다른 관점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요나는 이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그가 영적으로 회복되어서 하나님이 다 이루신 것처럼 믿음으로 기도를 드리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요나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루어진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요나의 기도 중에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이 대목은 요나가 시편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시편 120편 1절 말씀입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또 요나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이 말씀은 시편 42편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시편 42편 7절 말씀입니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요나는 절대절망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지금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말씀을 멀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또 기도도 멀리할 수 없는 존재들이죠. 우리 존귀한 성도님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간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나가 이렇게 어떻게 스올의 뱃속에서 기도할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수월의 뱃속에서도 우리를 도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이름은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죠. 수월의 뱃속에서도 절대 절명의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 등장하는 악인들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그 옛날 요나처럼 오늘 우리도 요나 선지학교에 입학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졸업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입학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 없이 그때는 고난의 시기를 통과해야 합니다. 지금 입학하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졸업하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인데요.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여러분, 지금 물고기 뱃속에 있는 분이 계십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요나는 절대절망의 상황에서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바로 하나님의 손 위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수월의 뱃속에서도 오직 눈물의 기도로 헤쳐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를 건지신 하나님께서 어떤 절망의 상황에서도 우리를 반드시 건져내 주실 것을 믿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항상 기도함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